첫 번째 만남, 라는 뜻은 만남과 나눔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히스토레가 앞으로 할 만남과 나눔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히스토레 만남과 나눔에는 이와 같이 교육과 세미나도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 만남은 지금 이제 교육이죠. 그리고 우리 계획에 따라서 토론이나 아니면 공청회나 그런 만남들이 앞으로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처음 첫 번째 만남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첫 번째 만남에 오신 거 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히스토레가 설명회, 두 번의 큰 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발대식을 했죠. 상단 예배와 발대식을 해서 만났는데 오늘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히스토레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히스토레가 어떤 모임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들었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모임이겠구나. 한국교회 역사를 가르치고 또 역사를 배우고 또 역사를 나누는 일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은 사실 역사 공부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히스토리라는 모임을 회원이 되어서 같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역사에 대한 지식이나 누가 물어봤을 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세미나를 계획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히스토리는요, 한국교회 역사를요, 개발하거나 고증하거나 연구하는 모임이 아니고 연구하고 고증되고 개발된 것, 즉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한국교회에 유통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회원 구조 안에서는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저도 역사를 전공한 전문가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 신학 중에서도 선교학 그리고 또 기독교 윤리 중에서도 사회윤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역사는 제가 공부했던 전공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하지만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은사와 달란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통하는 것을 잘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개발해놓고 학자들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고증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자근자근 씹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드릴 텐데 이미 이제 학자들이 해놓던 것들을요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좀 전달하는데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인데 좀 뒤가 멀지 않나요? 괜찮아요? 조금만 앞으로 올까요? 여기가 비니까 좀 이상해. 조금만 여기 빈자리 채워주시면 감사. 어디 교회 가서 교회 가서 모임할 때 앞으로 와라 그러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겠죠. 좀 너무 이렇게 무산돼 있으면 좀 힘들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네. 얼마 전에 올해죠 한일전 축구할 때 이게 잘 안 보이나? 이런 문구가 운동 경기장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이제 문구인데요. 이쪽 불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해서 한일전이니까 저 문구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역사적 애증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은 36년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을 잊지 말자. 그런 역사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오늘 현실에서 그 역사를 잊지 말고 현실을 살아내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의 브로셔에도 보면 이 문구를 적어놨어요. 이 문구가 누가 얘기했냐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당연히 단체 신채호 선생님, 단지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 말을 했던 줄 알았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를 해봤던 것 같아요. 신채호 선생님이 쓰셨던 그 조선 상고사나 그런 책들도 보고 봤는데 명확히 이 문구가 나오지 않는데요. 신채호 선생님이 그 쓰셨던 비슷한 문구 중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도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런 문구가 신채호 선생님이 쓰던 문구 중에서 가장 그거에 이제 가깝죠. 근데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나 역사를 잃은 민족은 개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나 동일하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를 기억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모두도 달려있을 만큼 미래도 달려있을 만큼 미래가 달려있을 만큼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인류 역사를 살아왔던 다른 민족들, 수많은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그룬투비라는 그 네덜란드의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정치 활동가기도 해요. 이분이 이제 희년 정신, 성경에 있는 희년 정신을 덴마크라는 나라에 구현을 했어요. 특히 이제 토지 제도가 덴마크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역사만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 나라 말과 역사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역사라는 것은 그 나라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유지하고 그 나라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데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역사는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조상들 유명한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할까요? 지금도 그 우리 대한민국 땅에 역사에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 역사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지금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남북한 같은 경우는 누가 정통성이 있니 없니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리고 동북아 공영 문제 그리고 고구려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져 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국사를 필수로 이제 삼았죠. 그만큼 중요한데 그렇다면 역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역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도대체 역사 교육이 왜 필요한지 우리 잠깐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히스토리라는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쌈짓돈을 내면서 그리고 자기 재능을 기부하면서 한국교회의 역사의 부흥이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는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 텐데 이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먼저 좀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역사는요 오늘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요 그냥 우연하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앉아 있습니까? 3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은 0살부터 1살부터 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이 모아져서 지금 이 모양 이걸로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과거의 역사들이 쌓여져서 오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혹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뭘 봐야 돼요? 내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그 라이프롱 디벨롭먼트라는 그런 수업을 들었어요. 한국말로 하면 평생 교육 개발이라는 정도로 번역이 될 텐데 이 수업이 뭐냐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했는지를 이제 수업을 듣고 맨 마지막에 페이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페이퍼 양이 그 4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야 40페이지나 뭐 내가 30살 중반 조금 넘었는데 쓸 게 있나 그랬는데요. 막상 써봤더니요 60페이지를 썼어요. 60페이지를. 근데 그렇게 제 인생을요 제가 돌아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차근차근 보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제 인생에 그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뭔가 내 인생 가운데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정말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뭐 말이 돼야죠. 말이 돼야지.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첫날 가서 타깃이라는 마트에 갔어요. 근데 이제 종업원이 제가 물건을 산 다음에 물건을 딱 내려놓으니까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저는 당연히 그냥 삑삑 계산해서 얼마 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Do you want a bag?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주 당황해서 Do you want a bag이 무슨 말인지 잘 못 들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는 백이 필요하냐? 가방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너 다시 돌아가길 원하느냐? BACK로 막 그때부터 한 30초간은 그 짧은 순간인데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이제 말이 이렇게 안 통하니까 막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열심히 왕성하게 사역을 했잖아요. 청년들과 함께 왕성하게 사역을 하다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려고 앉아있으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목사인지 지금 뭔지 막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어요. 그렇게 한 6개월 넘게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살아가다가 이 수업을 라이프롱 디벨롭먼트라는 이 수업을 통해서 제 자신의 인생을 그 짧은 인생이지만 그 30대 중반 조금 넘은 그 30년이 조금 넘은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까 내가 지금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도대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내 모습이 이해되게 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상담이 이와 같은 것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막 우울증으로 걸리거나 막 심하게 낙담되거나 아니면 심하게 다른 사람들이 되게 해코지 하거나 막 대인관계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상담소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상담가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런 태도와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 사람의 과거를 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과거에 무슨 극심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는가?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지 않았는가? 어렸을 때 무슨 범죄를 당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이렇게 다시금 돌아봄을 통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네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삶의 과거의 경험들, 너의 역사적 이런 경험이 내가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어 하고 오늘의 나의 모습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은요, 오늘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근데 이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오늘날의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바라볼 때 단지 오늘의 기준으로 오늘의 모습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표면적인 거죠. 그냥 증상들만 보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이 병원 의사가 원인은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과 문제들은요, 지금 이 시기의 현상과 문제로만 보면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거죠. 뭘 봐야 돼요? 역사를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왔는지, 어떤 과정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는지, 어떤 잘못된 것이 과거에 있었는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잘하거나 그 자기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면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작가야, 혹은 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작가인데 글솜씨가 없거나 영어를 못해.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의 역사. 역사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철학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깊이 있는 사람,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고 글을 쓰는 사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고 자기 전공을 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천지 차이죠.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슨 전공을 하는지 간에 어떤 전공을 하는지 간에 역사를 살펴보시기 바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디 사역지를 부름받았다고 해보세요. 제가 미국에 딱 유학을 가서 미국 이민교회에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이민교회의 역사나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한 채 제 기준으로 얘기해 본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거기 안 계신 청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안 입었고 얼마나 잘났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실수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나이가 30이 넘은 자매인데 운전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안 따고 뭐 할 때마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운전면허도 안 따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왜 운전면허를 못 땄어요?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서 운전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거죠. 그 역사는요 반드시 알아야죠. 그렇게 역사를 알게 되면 오늘을 이해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예. 그렇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나의 정체성, 한국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조국교회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방향이 그 역사 공부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러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로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겼는데 지금 직장 가게 되니까 사회에 휩쓸려서 바람에 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살고 있네?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금 마음을 잡게 된다거나 그래 내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나는 정말로 너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어. 이제 이러면 안 되겠어. 왜 이렇게 작정을 하고 방향을 전환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장군의 아들 보신 분 있으세요? 너무 오래돼갖고 장군의 아들 원인데 이분은 이제 장군의 아들이 누구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김두한이잖아요. 김두한. 한국의 전설적인 주목 김두한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이게 실제 김두한 모습이에요. 김두한 모습인데요. 이 장군의 아들 영화에 보면요 좀 유치한 비교예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김두한이 뭔가 일제시대니까요 거의 이제 그지처럼 살았죠. 근데 이제 싸움을 잘하니까 주먹을 사람들 풀고 막 그러면서 막 살다가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딱 와서요 김두한한테 야 너 왜 그러고 살아? 니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김두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셨던 김자진 장군이잖아요. 영화에서는 그걸 극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이다. 네 아버지가 청산리 전투에서 이런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다. 그러니까 막 크롭죠 되면서 막 배우가 막 갑자기 막 감동하고 삶이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살지 않았더라도 자기 삶의 역사, 자기 아버지의 뿌리만 알아도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어? 만 알아도 어떡해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저희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 주목 출신으로 어렵게 사신 거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사우디의 중동 근로자로 사우디에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거기 가서 돈을 벌려고 일했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바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데 사우디에서 일할 때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딱 일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리고 일이 끝나면 놀아야 되는데 놀 장소가 없는 거예요. 왜? 사막이니까. 사막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이슬람 땅이니까 술도 안 되지? 고기도 이런 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 보니까요. 제 아버지께서 혼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한마디로 쓰레기같이 사는 거죠. 쓰레기같이. 죄송합니다. 어머니 되신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혼하고 애까지 있는데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살고 있느냐? 술 먹고 노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이 지금 열리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가서요. 대학교 1학년 때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방황을 했어요. 술 먹고 하루에 담배 새가 피고 그리고 273회 우리 동아리에서 영속으로 술 마시는 기록을 갖고 있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신촌권에 딱 나왔는데요.
정말 그날도 술기 얼큰하게 취해서 나왔는데 한 장면 한 장면이 막 영화처럼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핀초코리에서 응원가 부르잖아요. 응원가 막 부르고 한쪽에서는 막 투호하고 여자들 남자들이 귀성 켜갖고 막 취해갖고 막 비틀거리고 고성방가하고 그 삐끼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막 클로즈업돼서 다가오는 거에서 그 순간에 제가 거기 서서 뭐 하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하고 그날 집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울면서 제 짧은 그 방황이지만 한 1년 반 정도 됐던 내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뭐 하면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뭔가 방향의 전환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과 일기를 씀으로써 그날의 나의 역사를 돌아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정체성을.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봄을 통해서 과거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렇지 않았구나. 민족과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라던 때도 있었구나. 역사를 보니까 신사참배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권력과 돈의 맛을 들고 살았던 때도 있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요. 시작. 타인을 이해하여 대응하고 사랑하고. 예. 그렇게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요, 내 자신과 우리 민족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인어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장인어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저와 같이 멋진 남자를 딸을 결혼시키는데 한참 망설였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 출신이시고 제가 그때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잖아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정치학 대부분 한국 사회 정치학의 거의 80% 이상은 이제 좌파 소위 말하는 중도 좌파나 왼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비판적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시민사회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여연대나 YMCA나 그런 사회 참여적인 그러니까 사회 정부 비판적인 모임에 이제 있었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걸 너무 그러니까 완전 보수주의자신 거예요. 얼마나 보수주의자냐면 나중에 금강산 관광을 좀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왜 북한에다 돈을 더 주냐고 금강산 싫다고 이렇게 보수주의자시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때는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위협심이라 해갖고 막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아버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님 과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 아버님께서 장인어른께서 어떤 경험을 하셨냐면 6.25가 발발하기 직전에 아버님 가문이 이제 좀 잘 살던 집안이었대요. 근데 그 공산당원들 청년들이 와서 자기 부모를 데리고 가더래요. 부모를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산 너머에서 땅땅 총소리가 들리고요. 그 다음부터 부모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지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형제들이요. 그리고 동생은 어디 고아원으로 가고 형은 또 어디 큰 집으로 가고 어떻게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에서 자기 부모가 하나쯤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 가족이 흩어진 거예요. 제가 처가에 갔더니 처가에 방 하나에 신문이요. 방 하나 가득 차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문을 보관할 만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신문이 박스로요. 완전 가득 차 있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6.25 전쟁이 끝나고 이산가족 상봉하잖아요. 찾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찾으려고 신문에다 광고를 낸다고요. 이산가족 찾기. 지금은 볼 수 없지만 80년대까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광고가 심심찮게 있었어요. 누구 형제를 찾습니다 하고 언제 잃어버렸는데 이게 맞으면 나한테 연락줘라. 그러니까 자기는 형제자매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신문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형제를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못 버리고 쌓아놨던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이 간증을 듣고 나니까요. 제가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제가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는요. 그 아버님을 배려하면서 대응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정말 살아가는 전반에서 우리 삶의 태도 중에서요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찬양 인도자가 교회에 왔어요. 새로 딱 찬양 인도자가 왔어요. 이분이요 아주 그냥 미국에서 찬양을 배워갖고 신식 찬양에 능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딱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어저께요 아주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아주 멋있게 하는 거죠. 아주 세련된 음악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이 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유, 인도자님, 좀 아는 거 좀 하셔요. 통 모르겠네. 찬양을 할 수가 없는데 좀 아는 거 좀 하셔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 인도자가, 아니, 권사님, 지금 이 곡은요, 이 노래는요, 정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요즘 세대에서 유행하는 아주 잘 만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시대에 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찬양을 좀 배우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권사님.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마음에 하나도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아는 것 좀 하세요. 이런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질 수 있죠. 많이 보는 경우에요. 찬양 인도자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찬양을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모르는 찬양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모르는 찬양을 그 청중이 모르는 새로운 찬양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청중이 모르는 찬양을 한다는 것은요, 단지 새로운 찬양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청중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오랫동안 그런 찬송가나 그런 찬양을 통해서 익숙해졌어요. 그것을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찬양이 그 권사님의 정체성, 삶의 일부가 된 거죠. 근데 그것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가서 이제 너무나도 극진적으로 할 때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 이 찬양 인도자가 이런 통찰,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통찰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거를 바꿔나가게 되는 거죠. 그 권사님들,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배려하면서 조금씩 새로운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대응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따라서 갈등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맨날 갈구는 그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 상사 때문에 맨날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인데 어느 날 우연히 회식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다 술 취해서 걸어 떨어지고 직장 상사하고 둘이만 이렇게 딱 남았어요. 나는 평소에 술을 안 먹으니까 언제나 멀쩡하죠. 근데 그 직장 상사가 술 한잔 하고 나니까 막 자기 얘기를 하소연하는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갈 때마다 나는 데리고 가지 않고 우리 형만 데리고 가고 우리 형만 아들 취급하고 나는 도대체 아들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하면서 막 하소연하는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역사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저 형하고 극심하게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심이 많구나. 부하 직원이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단칼에 배워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행위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조금 더 지혜롭게 반응하는 거죠. 어떤 좋은 일 중에서 좋은 일, 성과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부장님 이름으로 올려주고, 우리 부장님께서 이렇게, 이런 좋은 내용이, 적절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사랑하도록 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을 비판하고, 또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또 다른 어떤 좌파나 우파나 내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할 때 비판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좀 알아야 돼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지옥에나 떨어져라라고 피켓 들고 있는 그 어버이 연합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행위가 그래서 옳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한다. 제가 많이 드는 비유인데 여기 공이 있어요. 이 공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렇게 있으면 멈춰있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요. 저쪽으로부터 왔던 공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어요? 반대쪽, 저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 토인비라든가 엘빈 토플러라든가 이러한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그들이 점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아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하고 역사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히스토리를 하는 이유도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그 한국교회 통일을 좀 준비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한국교회가 한국 보수교회가 했던 통일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기총 거의 이제 지금 해체 위기에 있는데 한기총이 그 1995년도 이후에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는데 대표적인 대안은 무엇이냐면요. 교단별로 북한 땅을 이렇게 딱 지역을 분배해요. 그리고 장로교단은 통일됐을 때 여기를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감리교단은 통일됐을 때 여기를 맡고 그리고 성결교단은 여기를 맡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그 준비와 대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를 살펴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왔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와 같은 어떤 종교 교단 교파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왔어요? 땅 따먹기 식으로 그 전도를 해왔잖아요. 땅 따먹기 식으로.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거예요? 종교 부지에다가 분양을 받고 그러면 그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곳에 종교 부지를 분양을 받아요. 그럼 분양을 받게 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까 그 땅값이 올라가죠. 그럼 땅값이 올라가면 그 땅값이 올라가는 차익을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이런 개발주의로 그렇게 그동안 교회를 개척을 해왔으니까 그런 구획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전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북한 땅에 딱 가면 종교부지를 적용받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땅 따먹기로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게다가 그동안 그 자기 교단과 교파의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그렇게 갈라진 역사적 경험 때문에 북한에 있던 교회를 배려하지 않겠다. 뭐 이런 예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역사를 알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방향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히스토리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그 인터넷에 한번 치면은 그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그 이미지인데 학생이 얘기하면 선생님 역사를 왜 배우는 거지? 꿀밤을 때리면서 배워야지. 왜 때려요? 꿀밤을 또 때리면서 어쭈 이것 봐라 피했네? 학생. 왜 자꾸 때려요? 역사를 왜 배우냐니까요? 그 선생님이 네가 나한테 맞았던 걸 기억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로 때렸을 때 피할 수 있겠는가? 역사를 알 때. 특히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지금 일본이 자위대의 그 권한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헌법을 자꾸만 개정하고 그 역사를 왜곡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심상치 않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그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 얼마나 군국주의가 만행할 때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미래를 방향 예측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서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교는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알고 그 계시대로 순종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에는 어떤 계시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성된 계시로서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특별 계시하는 성경이죠. 성경 66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니까 성경 계시가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가 무엇이냐면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그리고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바로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가운데 구현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66권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구나 이게 이래서 그러구나 라는 판단 기준이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구절도 있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구절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도움을 준다고요? 역사가. 예를 들면 독일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2차 대전 때 그 독일 교회는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그 극우 민족주의, 히틀러를 중심으로 극우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었고, 하나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극우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신학자들은요, 열심히 어떻게 성경의 게르만 족을 우수하다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유대인을 핍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백업하는 일을 막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극우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 본 헬퍼라든가 그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운동을 했죠. 그러고 나서 지나고 봤더니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암흑의 시대에, 그런 독재의 시대에, 그런 군국주의 시대에 교회가 교회의 그 외형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 더 유익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실마리들을 역사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중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교회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 예들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게 언제입니까? 중세 아니겠습니까? 중세 시대에 돈과 권력을 쫓아하는 교회가 어떻게 망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구나. 교회가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는요, 이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역사는요, 반드시 가르치고, 히스토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역사의 정의, 데피니션. 역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어봐요. 역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동진 형제님 누가 물어봐요. 형, 역사가 뭐야? 형 히스토리 한다며? 그래, 역사가 뭐야? 저 건방지게 물어봤어요. 역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것 같아요.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거울이다. 과거의 거울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현세 형제님 어때? 누군가 물어봐요. 역사는 뭐야?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렇죠. 살아왔던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한 아주 그냥 쉬운 정의는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살아왔던 일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살아왔던 일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다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기록으로 알죠, 기록으로 알아요. 이것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안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요,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모든 역사는요, 기록된 역사예요. 그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겨를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기록이 안 됐다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요, 모든 역사는 기록된 역사예요. 그리고 역사가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그 말 3마리가 달려가는 것을, 황혼역에 말 3마리가 달려가는 것을 봤어요. 말 3마리가 황혼역에 어떤 들판에서 달려갔던 일은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봤어요. 봤다는 것도 괜찮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기록으로,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현성형제님, 과거에 있었던 말 3마리가 황혼역에 들판을 달렸던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이죠. 확실한 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기록했어요. 이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진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 말 한번 보십시오. 말이 지금 어떻게 달려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달리는데, 그리고 말은 실제로 어떻게 달리냐면요. 이렇게 달려요. 이게 한번 비교해보세요. 말은 이렇게 이제 토끼처럼, 토끼도 이렇게 거나 이렇게 앞 두 발과 뒤 두 발을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뛰는 게 아니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태양이, 이런 식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실제로 역사적 사실을 보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는데, 뭔가 여기서 기록으로 남기고 나니까요, 실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뭔가 왜곡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일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역사의 객관성과 주관성의 문제가 역사가 기록이기 때문에 발생돼요. 그리고 오늘 강의의 두 번째 핵심, 아까 첫 번째는 역사 교육의 필요성이고 두 번째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다면 뒤에 나오고 있는 역사관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 종이에다가 옆에다가요.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여러분 했던 일을요. 연대기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제가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뭐 했고 이렇게 연대기로 해요. 그냥 객관적 사실로 기록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세창희재님 다 하신 것 같은데 고개를 들라. 우리 세창희재님 한번 오늘 세창희재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시 반에 일어나서 예. 중등부에 눈 깔 것 같다 카톡을 보내고 지금 기사님 발끈하시는 것 같은데 11시 반 예배를 가려고 했더니 어차피 늦은 거 좀 더 쉬고 1시 반 예배를 가려고 밥 먹고 1시에 예배 들어왔다가 예배 끝나고 3시에 백화점 잠깐 일 보고 집에 잠깐 이제 4시 40분 집에 왔다가 17시 30분에 다시 교회 왔어요. 네. 그런 일을 하셨네요. 자, 몇 시에 일어나셨다고요? 10시 반에 일어났어요. 10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10시 반에 일어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눈을 뜨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리에 박차고 일어났다는 겁니까? 카톡을 보냈다는 거예요. 10시 반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10시 반에 지금 일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기를 들었을 때 아침에 일어났다고 얘기할 때는요. 어떤 분들은 눈을 떴다는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뒹굴뒹굴 하다가 아예 잠을 깼는데 일어났다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걸 그냥 종합해서 그냥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의미잖아요. 아니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8시에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밥을 짓고 먹고 뭐 반찬을 차리고 뭐 그냥 설거지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그냥 8시에 밥을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10시 반에 일어난다고 얘기할 때는요. 거기에 눈을 뜬 행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죠? 자리에서 일어난 행위도 포함될 수 있고 거기다가 카톡 보낼 것까지 포함된 행위를 그냥 10시 반에 일어났다라고 포함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요. 여러 가지 일들을요. 축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축소라는 기록하게 되면 역사가 축소가 돼요. 그리고 예배를 몇 시에 드리셨어요? 예배를 1시 20분에 1시 20분에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예배를 진짜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점 있고 흠 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 않으시네요. 예배 1시 20분부터 시작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아멘. 예배드리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할 때는요, 뭐가 일어나냐면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왜곡은 의도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그냥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1시 반에 1시 20분에 예배 드렸다는 것은요, 의도치 않게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로 내 역사를 일기를 조작할 수가 있죠.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기록될 때는 첫 번째는 축소, 두 번째는 왜곡,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물어볼게요. 세청형제님, 오늘 그 아까 적은 거 말고 한 일 없어요? 다른 일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새벽 6시 50분에 눈을 떠서 화장실. 와치로 보냈는데 그럼 교회를 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오셨어요? 운전을 하고 아, 운전도 하셨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오늘 그 짧은 인생간 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해처형제 기록을 쓰라니까 몇 가지만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취사 선택의 일이 일어나요. 취사 선택이. 근데 그 축소와 왜곡과 취사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세창 형제님께서 그걸 기록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거기다가 그렇게 기록되고 나니까 의미가 부여돼버린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모든 역사는 기록되는 순간요, 그냥 객관적 사실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서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로서의 역사가 된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관점은 성경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같이 시작.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죄를 보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역사가가 그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요, 그 중에서 뭐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요것만 뭐 했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했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 왜 그것만 취사 선택했어요? 왜 꼭 그 장면만 취사 선택했어요? 여기에 바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책임, 역사책입니까? 아니면 신화책입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니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그 무슨 책이겠어요? 신화책이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과학책처럼 읽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역사적 사실을 말한 그 신학적 의미, 저자의 의도, 성령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무엇이 중요하게 되겠어요? 그 역사를 쓴 역사가가 따라서 자연스럽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그 일간지 1면을 제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9월 11일 날 그 원세훈이라는 그 국가정보원장이 재판을 받았어요. 그 재판 결과가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타이틀을 한번 보십시오. 조선일보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선 개입 무죄. 자, 그 9월 11일 날 있었던 원세훈이 받았던 재판에 대해서 지금 신문이 가장 객관적이어야 될 신문이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이거를 서술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선 개입 무죄. 한겨레는 그 조선일보에 반대 한겨레를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원세훈 정치 관여 인정하고도 대선 개입 무죄. 요거하고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선 개입 정치 관여를 인정했는데 뭔가. 그래서 다른 신문 중앙일보를 한번 봤어요. 중앙일보 타이틀은 뭐예요? 중앙일보는 1년도 아니에요. 한 10년인가에 나왔어요. 국정원 댓글 선거운동 아니라 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경향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경향신문. 좀 강하죠? 법원 대선 개입 원세훈의 면죄부 하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같은 역사적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조선일보라는 역사가가, 한겨레라는 역사가가, 경향신문이라는 역사가가, 그 다음에, 그 중앙일보라는 역사가가 서술했을 때요,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모든 신문과 기록들이 다 없어지고, 무슨,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딱,
한국에 조선일보만 나왔다.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저런 식으로 인식하겠죠. 조선일보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역사를 바라든가 그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따라 이 사람이 어떤 경향신문이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 기술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겠어요? 역사관이에요. 역사.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역사를 바라볼 때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요, 뉴스에서 나오면 무조건 맞는 줄 알았어요. 정말 뉴스에서 나오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뉴스를 쓴 사람, 그 편집장의 의도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역사적 사실을 볼 때는 누가 이 얘기를 했는가, 왜 이 얘기를 했는가,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한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반드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관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짧게 그동안 있었던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동안의 역사관을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는데 뭐냐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기독교 역사관이 아니라 그동안 세속 가운데 있던 역사관이거든요. 기독교 역사관이 아니고 세속 가운데 있는 역사관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안 돼요. 거기도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속적인 역사관이나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이 틀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인데 눈이 안 보이는 눈을 가리고 코끼리 만지는 거랑 비슷하죠.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니까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파이프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니까 드럼통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긴 줄처럼 생겼다. 몸통을 만지니까 코끼리는 이렇게 큰 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 진리의 불구를 받긴 했는데 그 진리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역사관들은, 세속 역사관은요, 맞는 일면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요,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봅시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 헬라, 동양의 역사관. 그리스, 헬라, 동양. 제가 세 개를 다 묶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것을 이제 요약하자면 운명론과 순환론입니다. 운명론이라는 건 뭐예요? 역사에서는 인간이 어쩌고 됐다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들을 것은 운명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와 같은 운명론이 가져다주는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신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생각하면 위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절망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 운명론이 사회 시스템에 아주 반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 노예제 같은데 악용될 수 있겠죠. 네가 노예를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운명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악용될 수가 있겠죠. 운명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순환론은 뭡니까? 순환론은요, 동양에서도 보이고 서양에서도 보이는데, 서양에서 순환론은 마치 이와 같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순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와 같이 역사를 보면 역사가 사람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퇴락할 때가 있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 그렇다.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봐라. 어떤 제국이든지 영원한 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태어나는 제국이 있으면 번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반드시 뭐예요? 퇴락해요. 이것이 순환해요. 반복해요. 마치 봄, 여름, 가을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역사 안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때요? 교회가 무조건 성장만 한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출생해서 성장하고 잘할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퇴락할 때도 있죠. 에베소서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에서포드, 사빌라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칭찬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존재하는 거 안
안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해요. 존재 안 해요. 계속 영원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관의 영향을 받았다면 어떤 내가 그런 목회자가 목회한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잘할 때도 있지만 또 잘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것도 사라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목회에 적용하지 않겠어요? 이게 순환론이에요. 또 동양에서의 순환론은 어떤 겁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윤회한다는 거죠. 윤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잘 살면 다음에는 뭘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나고요. 이 시간에 지금 이 현세에서 열심히 안 살면 다음에 뭐 동물로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신 분이 안 계시다고. 예, 이게 순환론의 역사관,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적 역사관, 구약 성경의 역사관인데 유대인들의 역사관이죠. 운명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이 운명적으로 정해졌다. 근데 이제 운명론하고 다른 건 뭐예요? 일단 범신론적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분명해요. 유일신, 신이 분명해요. 또 운명론하고 좀 차이점이 뭡니까? 운명론은 하나님이 이미 어떤 신이 결정했다. 더 이상 바뀔 가지가 없다. 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진보를 돌이키기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떤 여지들이 막 성경 가운데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적 역사가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역사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을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헬라, 로마, 헬라와 동양의 역사관이나 이 히브리적 역사관 모두가 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신이죠. 이런 역사관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관이 중세까지 사로잡고 있다가 데카르트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여러분 뭐 사회교과서에서 철학교과서 배웠죠. 고피또,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생각하는 이성이 갑자기 이제 인류 문명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생각 없이 신이 얘기하면 아멘으로 받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는요 신이 얘기한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그것을 행할지 말지 결정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데카르트 이후부터 시작돼요. 그때부터 역사의 주관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칸트와 헤겔의 역사관이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관념론적인 역사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관념론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생각이 있는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성이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와서 행동하는 이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성 가운데 오늘 가서 강의를 들어야지 꼭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성으로 결단을 한 거죠.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성의 작용이에요. 관념이 생각했던 것이 지금 여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관념론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성이다. 그래서 헤겔 같은 경우는 칸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이성은 도덕을 향해서 진보한다. 이성은.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이성을 발휘해서 어떤 궁극적인 도덕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발전시킨다 라고 얘기했고 헤겔이라는 사람은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성이 역사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발전한다. 그래서 어떻게 정반학, 전반학, 변증법으로 정반학, 변증법으로 발전한다 라고 해서 진보의 역사, 관념적이면서 진보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막스예요. 유물론적 역사관이죠. 무슨 관념이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네가 생각하는 것은 뭐 네 뇌에 있는 호르몬적인 작용이다. 그게 호르몬이 작용해서 이렇게 뉴런이 작용해서 생각하는 거지. 물질이 전부다. 그 중에서도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물질 중에서도 경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차별과 갈등을 통해서 헤겔이나 칸트는 이성의 갈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A는 B라고 생각하고 B는 A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반학을 통해서 발전하는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경제적 착취, 경제적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된다. 그리고 혁명을 통해서 그것이 발전된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라케예요. 이게 그 유명한 실존주의 역사관인데 무슨 관념이냐, 무슨 역사가 진보하느냐. 역사는 있는 그대로다. 역사는 진보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냥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 할 일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과거의 실제가 어땠는지 보여주는 거다. 역사가가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을 개입하면 안 된다 해서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 그런 것을 실증주의 역사관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연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제로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증이라는 건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근데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니까, 바벨론의 신화를 보니까 무리를 걷는 신에 대한 어떤 설화가 있다더라. 이것을 성경에 채용한다더라. 라고 실증을 도입하다 보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은 우상이나 미신이나 신비로 돌리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만 이렇게 역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치카. 오늘 우리가 이해치카죠. 이번 주에 필독서잖아요. 이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책이 요즘 다시 유명해졌는데 뭐 때문에 했는데 영화 뭐 어디 나왔죠? 변호인 나오잖아요. 변호인의 송강호가 거기 이제 변호를 할 때 이 학생들이 불온서적인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거 빨갱이 서적인데 이걸 읽었다고 이제 그게 제목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강호가 어떻게 영국 대사관에다가 영국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이해치카가 정말 빨갱이니까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이 정말로 어떤 공산당을 옹호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했더니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받아갖고 그거를 막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무엇인가 해서 이 이해치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슨 실증이냐?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도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증명한다는 것도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거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알잖아요. 설교를. 똑같은 본문인데 A가 설교할 때가 B가 설교할 때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똑같은 설교 본문인데 1.1에 또 오류가 없고 그것을 바꿔 설명하면 안 되는데 A 목사님이 할 때와 B 목사님이 할 때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참된 객관이나 온전한 객관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그것이 온전히 실증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역사가의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미로서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 실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까? 역사가의 주관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매니지먼트 한다면 실증은 실제 객관적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관계가 있어요? 실증과 역사가의 관점과의 관계. 어떤 역사의 관점이 그것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에 백업을 받아야 돼요?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죠. 실증의 증거를 받아요. 마치 재판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검사의 얘기가 맞으려면 그 검사가 뭘 대야 돼요? 증거를 대야 돼요. 증거를. 그러니까 이 역사가의 해석이 정말로 옳으려면 증거를 대야 돼요. 실증을 해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립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 저기 나라들이 히스토리에 브로셔거든요. 히스토리에 브로셔인데 여기 읽어보세요. 이게 민족대표 34인이에요. 3.1운동을 일으켰던 민족대표 33인의 모습인데 그 히스토리에 브로셔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경미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16명의 기도인이 참여한 민족대표에 이게 이제 제일 처음 나왔던 거예요. 제일 처음 나왔던 것은 기독인이 주축이 된 민족대표 33인이에요. 그것을 이제 처음 디자인한 사람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바꾸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16명의 기독인이 참여한 민족대표 33인이라고 기술하십시오. 왜 그렇겠어요? 기독교인이 주축이 된이라고 하면 역사가에 어떤 의도가 개입되는 거죠. 그죠? 어떤 의도예요? 기독교인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사회에 기여했다, 독립운동에 기여했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는 거죠. 근데 16인이 참여한 민족대표 33인 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죠. 실증적이죠. 객관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시민단체 대표들이 만나는 포럼에 제가 히스토리의 대표자님도 처음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이 모여서 막 이제 쟁쟁한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걸 설명했어요. 처음에 그 디자이너가 기독인이 주축이 된 민족대표 33인을 보내왔길래 제가 이제 16인이 참여한 민족대표 33인이라고 고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그 16인이면 33명에 거의 과반수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가 크게 이바지했다는 느낌이 은연중에 나타나죠. 제 의도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박 대표님 저기 왜 기독인이 16인이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원래 천도교, 그 다음 불교, 기독교 이 세 단체가 독립선언서를 만들기 위해 세 단체가 11명씩 하기로 했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이요, 아니 우리 기독교에는 교파가 너무 많아서 11명이면 부족합니다. 숫자를 좀 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만해 한영훈 선생님께서 그럼 우리 불교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16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 의도는 뭐였어요? 역사가로서 제 의도는요, 이렇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반수나 참여해서 이렇게 기여를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그 실증을 통해서 완전 의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더라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저희 재미가 없는데 그 다음에요. 어떤 역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으로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윤치호엘기나 이런 일기들이나 이 역사적 사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미련하다. 죽음으로 뛰어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16인이 됐다는 이 사실이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일이라면 이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자기를 죽음에 내던지는 일이기 때문에 16인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바뀌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요. 예전에 한성대 총장하셨던 누구죠? 윤경로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또 역사에 밖에 내부시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 민족대표 33인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족대표 33인에는 나중에 친일도 있고, 변절자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거의 천도교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 손병희 선생님이 그 많은 돈을 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3인 그 자체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감에서 내용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과정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역사가가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서술했어요. 하려면 맞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실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실증이 더 정확할수록 그 역사가의 말발이 먹혀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와 실증과의 관계는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적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인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제가 요한계시록 역사관을 얘기했는데 각 역사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무조건 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전부로 알고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럼 기독교적 역사관은 무엇인가? 짧게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번 시작. 시작과 종말의 직선적 역사관. 아까 헬라와 또 동양의 역사는 순환동적 역사관이라고 했죠.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시작과 종말에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역사의 시작을 언제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역사는 우연하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태초에 라는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말씀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끝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은요, 인류 역사가 언젠가는 시간과 공간의 인류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가 나옵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순환적인 역사관과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윤회적인 역사관을 가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저는 유일하게 수능을 두 번 본 사람이에요.
지금 두 분 요즘 안 보죠, 그렇죠? 유일하게 본다는 게 맞는 말이죠. 제가 99학번인데요. 제가 쓰는 1세대거든요. 유일하게 두 번 봤어요. 두 번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겠어요? 기회가 두 번 있다는 것에 그 좋은 점이 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시험 망치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시험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아주 뒤통수를 맞았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었는데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 끝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삶이 좀 더 긴장이 되고 그러겠죠.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런 시작과 종말의 그 직선적 역사가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중심의 역사. 예, 아까 봤듯이 그 17세기 데카르트, 18세기 데카르트 이후부터는요 인간 중심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역사관은요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뭔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헤겔이나 칸트 같은 그리고 또 진보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영화를 만들겠어요? 막 그런 있잖아요 재난 영화가 있잖아요 인간이 뭐 감당할 수 없는 막 폭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나고 막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요. 그 재난을 이겨내고 뭔가 살아난 인간이 뭔가 이렇게 소망을 발견해내고 막 인간이 그 다음에 다시 그 멸망 가운데서 뭔가 소망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인간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역사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섭리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지금도요. 지금도 섭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신론과 다르죠.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창조하신 다음에 팔짱 끼고 계신다. 왜? 창조를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1.1도 흠이 없도록 그 오류가 안 나도록 시계처럼 완벽한 시계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팔짱 끼고 지금은 참여 안 하고 계신다라고 보죠. 이게 이제 이신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요 분초마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시다, 섭리하고 계시다. 그래서 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이 기독교적 역사가 아니죠. 기독교적.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운행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시작. 역설적 역사관. 역설적 역사관입니다. 역설적 역사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당연히 어떤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니까 우리는 뭐 할 게 없네? 우리의 자유주의는 뭐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요, 100%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일어나고, 100%로 또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인간의 역할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그 역설적 역사관이죠. 그래서 어떻게 100%의 하나님의 주권과 100%의 인간의 노력이 같이 함께 있는 역사관이에요. 때문에 이 역설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그 삶에서 그리고 강연할 때 오류를 일으켜요. 이따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우리 문창구 씨의 그, 온누리교회 강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토론을 해볼 거거든요. 그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해 볼 텐데요. 이 역설적인 역사관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 역설이니까 어쩔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명확하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잘못 사용할 때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요약하자면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다른 고백이에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얘가 지옥 가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예책입니까? A라는 사람은 지옥 가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예책입니까? 두 가지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예책임이에요. 100%. 100% 하나님의 뜻이고 100% 예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설인 거죠.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현상과 초월이 공존하는 역사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물론적
이런 역사관, 그런 세속주의적 역사관은요, 특히 칸트 이후로는요,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알 수 없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불가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제껴놓자 하고 우리의 어떤 역사 발전이나 학문에서 그 초월적인 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그냥 아예 제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판단하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초월적인 것들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무슨 사건, 성경에 무슨 사건이 이걸 보여줍니까? 누구의 주인이냐? 친구 3명, 부인, 누구 계세요? 욥이죠. 욥이 보여주잖아요. 그냥 눈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인식하는 것은 욥은요, 지금요, 망했어요. 근데 지금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천사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죠. 엘리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요 군대도 없고 그런데 아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 종 게하시는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요 게하시의 눈을 딱 밝혀줘요. 그 게하시의 눈이 밝아지니까 뭘 봐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엘리사 뒤에서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지금, 근데 이것은 관념으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합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관념론과 달라요. 실제로, 그냥 생각 가운데, 추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관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무엇이 가능해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는 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런 초월적인 역사,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삶처럼 빛이 반 게 어디 있어요? 광야에 그 벌을 받고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충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지금이야 그것이 굉장히 이제 웰빙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그게 아주 천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힘들매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것도 여자에 의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것이 어디에 평가해요? 세속적인 역사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으로의 평가가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세계에서의 평가를 여기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현상과 초월이 공존하는 역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역사관. 크로노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1분 1초가 가는 시간이에요, 시간. 물리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의미의 시간이에요. 의미의 시간.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자, 2월 3일. 2월 3일은 여러분에게 무슨 날입니까? 그냥 날이죠. 근데 2월 3일은 저한테는 무슨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겠어요, 저한테? 생일. 2월 3일이라는 날은요, 그냥 물리적으로요, 크로노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2월 3일 뿐이에요. 근데 카이로스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2월 3일은요, 저에게 생일이죠. 의미 있는 날이에요, 의미 있는 날. 근데 성경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가는요, 뭐냐면요,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의미들이 구현되는 장이에요.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둔 일들이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즉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어떤 의미를 두는 카이로스의 역사를 얘기합니까?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무슨 역사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이 한 단어, 많이 듣는 단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어떤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크로노스의 그냥 물리적 시간 가운데 구원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그 의미의 역사들이 구현되어서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야 하냐면요? 구원의 역사, 구속사죠, 구속사.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 쪽 관점으로 라는 말을
뭐 여러 차례 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게 바로 구속사예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학자들은요, 주로 구속자적으로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구속자적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은요, 인류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그것만 의미를 두는 것처럼 여기서 오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요, 요즘에는요, 이 구속사보다도 뭘 더 강조하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물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의미적 일을, 카이로스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 단지 물리적 시간이 1분 1초 지나가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셨는가? 즉,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 역사관을 바라보는 사람은, 카이로스 역사관으로 자기 인생을,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따라서 조급하지 않아요. 히스토리를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겪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예요, 방법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적절하게 하나님의 때에, 즉 카이로스의 때에 사용해 주겠다. 음반이, 그리고 이 책이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나오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해가고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5가지 그 역사관이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한 20분 동안요, 토론을 할 텐데, 역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역사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문창극 씨의 그 온누리교회 강언을 보시고, 이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뭐 한두 차례 얘기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문창극 씨의 발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의 관점을 봤을 때는 이런 것 같다. 아니, 실증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 같다.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이걸 배웠던 것을 이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정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또 그런 수준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근데 교육적 차원에서, 또 발전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또 더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만약 그렇게만 할 경우에는 교육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이 바뀌게 되죠. 좋은 교육자, 복불복입니다. 좋은 교육자, 좋은 스승과 스승이 있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걸 많이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도 토론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뿐만 아니라 그 서구교회, 그리고 건전했던 교회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토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토론을 많이 하는 대신 먹으면서 하니까 뭐 밥풀이 튀거나 조금 모양이 좀 그런 단점이 있네요. 지금 이게 문창극 씨의 얘기를 한 이유는 뭐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의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더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지금 찾고자 그걸 대답을 찾고자 우리가 토론을 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잠시 한 1시간 반 가까이 그 1시간 반 가까이 배웠던 것들을 좀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데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이거 정말 문창극 씨가 얘기했던 거 맞아? 목사님 바뀐 거 아니야? 하고 실증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거나 지금 봐봐 이거 지금 중요했잖아. 전문이 아니고
전문이 아니고 부분이잖아.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 얘기를 평가할 수가 있겠어? 라는 그런 얘기도 괜찮겠고요. 또 아까 역사를 살펴볼 때 그 역사가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문창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좋았을 것 같고요. 또 문창극 씨가 이제 그 인용하는 윤치호에 대해서 윤치호가 썼던 일기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윤치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필요했으리라고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더 구조적으로 봐서 나는 이 문창극의 얘기보다도 사실 이렇게 사회적 성공한 사람들을 검증 없이 특히 특정 정파에 너무 이렇게 속한 사람들을 강단에 세우는 한국의 구조가 좀 문제라고 생각해 하고 또 의외로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인간의 문창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주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디 사회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교회 범위 안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분란 나고 이럴 때 누가 제일 좋아하겠느냐, 기뻐하겠느냐. 여기서 분란 만드는 것 자체가 나는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일본의 압제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게 그러면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고. 하여튼간 앞에 있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적용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옳다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어떤 스테레오타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조금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내려놓도록 하는데 이제 토론의 이유가 있고 이 강의의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 히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 지금 그 운동을 만들어할 때 어떤 방법을 할 거냐면 이런 역사적 관점이 맞으니까 이걸 쫓아오세요라고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요. 이런 다른 역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내려놓고 조금 더 강좌으로 나와서 얘기 좀 해봅시다.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좀 들어봅시다. 이런 차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잘 되셨습니까? 네. 싸우신 분 안 계세요? 네. 그 마지막으로 기독교 관점의 적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고 마칩시다. 자, 역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방금 문창극 사태에서 살펴봤 문창극 씨의 발언을 우리가 봤듯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왜 일어났는지를 찾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적 원인과 결과와 원인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문창극 씨의 이런 발언을 왜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발언으로 초래된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찾아가는 일인데 기독교 관점을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어떤 사안과 사건에 대해서 파악할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팁인데 첫 번째 뭐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개인의 동기와 행위에서 원인을 찾는 것. 자, 그러면 세월호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서 원인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죠. 역사가로서 찾아야 되는데 먼저 개인의 동기와 행위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개인의 동기와 원인에서. 네. 정한만 선생님. 도대체 왜 일어났어요? 개인의 어떤 특정한 개인의 동기와 원인을 찾는다면 동기와 행위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왜 이렇게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어요? 선장이 먼저 구출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자기랑 성원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이런 그렇죠. 선장 때문이죠. 그렇죠. 선장이 자기 책무를 버리고 선장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의무를 버리고요. 그 일을 했습니다. 또 개인의 동기와 행위에서 원인을 찾자면 어떻게 했어요? 유병원이라는 사람 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기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그냥 불의도 서슴지 않고 그랬던 그 유병원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월호는요. 이 이준석 선장이나 유병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바닷물이 깊어가지고. 예. 바닷물이 너무 깊은 것도 시절 바닷물이 약하면 배가 아예 못 가게 돼요. 이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개인의 동기와 행위에서 해답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18 그 광주 민주항쟁을 평가하고 볼 때 그 개인의 동기와 행위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 수가 있겠죠? 발포 명령을 내렸던 누구예요? 전두환. 그래서 그 사람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요, 개인의 동기와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살다 보면요, 내 동기와 행위는 이랬는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규 선장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300명을 죽이려고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동기와 행위가 그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혁명, 1905년에요. 그 민중들이요, 그 크렘린 궁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그 짜르가 통치하던 시절인데, 그 짜르의 근위병들은요, 그 짜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짜르 정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민중이 동기에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포를 했죠. 발포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그 왕이 좀 우리들을 좀 이렇게 너무 가난한데 좀 삶을 변화시키도록 좀 정치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항의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발포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왔던 민중들이 눈이 이제 뒤집어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 혁명이 아주 급속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짜르의 근위병들은요, 짜르를 지키려고 했어요. 지키려고 했는데 결과는요, 정반대로요, 짜르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5개의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띄웠는데 본인이 고백하기로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막 유럽을 뒤집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안타까운 중세교회, 자기의 속한 교회의 부조리함을 95개 방문을 통해서 알리고 교회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걸 붙이고 났더니 갑자기 파견당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죠. 또 히틀러가 2차 세계를 일으켰는데 만약 개인의 동기와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자면 히틀러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히틀러가 없었어도 이준석 선장이 없었어도 유병원이 없었어도 전두환이 없었어도 그런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 이준석 선장이 잘해서 빨리 대피시켰으면 그 300명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 때문에 그와 비슷한 사고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고 바라볼 때요, 개인의 동기와 행위에서만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90%가 이상이 찬성을 해서 그래 정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히틀러가 인기를 끌어갖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 아무리 올바른 선장이 나타난다고 그래도 그런 구조 속에서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뭘 살펴보냐면 구조와 제도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와 제도. 그래서 어떤 사건의 원인을 발견할 때 구조와 제도를 살펴봅니다. 아까 문창국 씨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구조와 제도는 이런 거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교회가 너무나 성공주의를 지향하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검증 없이, 신학적 검증이나 없이 강단을 너무나도 함부로 세우는 그런 구조.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하면 성공이란 뭐든지 옳다고 하는 그런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면 아마 구조와 제도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도 구조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어떤 거겠어요? 계속 신문에서 그동안 나왔던 거, 간피화 문제, 그렇죠? 해경이나 그리고 운송하는 사람들 관리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의 수장들이
운송업하는 수장들이 원래 반려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잖아요. 사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잘못된 경영구조, 선언교육, 안전불감증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이 구조와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구조와. 그래서 이 일을 너무너무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배울 때 그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전공 분야잖아요. 구조 윤리를 때 잘못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선화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이 그 제대로 움직이는 것도 누구예요? 개인이니까. 개인이니까. 근데 그 말이 일면 맞지만 일면 틀려요. 일면 맞다는 얘기는요. 그 제도를 개인이 만들고 개인이 변화시키고 개인이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개인의 변화라는 것은요. 그냥 혼자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가운데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요. 그 사회 구조가 악한 사회라면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라도 구조가 악한 구조라면요. 악한 것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개인의 성화가, 개인의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개인의 성화는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 만나서 그냥 얘기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 안에서 살아가면서, 구조 안에서 행위하면서 개인의 성화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데 구조와 딱 떨어져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원인 중에서 하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이에요. 뭐냐면 영적인 원인이에요. 영적인 시선으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시선. 성경적인 시선으로 영적인 시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버린 인간들이요. 그 마음에 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이런 구조들이 양산되고 이런 부조리들이 양산된다는 이런 접근. 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 해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분쟁하고 갈등할 때 사단이 그 뒤에서 분쟁을 조장하고 어큐즈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하고 비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꼼수를 쓰게 만들고 하는 사단의 존재에 대한 영적인 인식.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냥 일종의 사회운동가만 될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사회운동가만이 밖에 안 되겠죠. 영적인 원인을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셔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일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세전 문제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문제상 진노의 자녀였다. 네, 여기까지 보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 이제 예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어.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첫 번째가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가 공중 번제자 분자를 따랐고, 세 번째가 육체적 욕심을 따랐어요.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세대관, 세상의 구조를 따랐다는 의미고, 공중 번제자 분자를 따랐다는 것은요, 사단 마귀를 의미하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개인의 욕심이에요. 이 세 가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해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한 너희들은요, 이거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에. 그래서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요, 세상의 구조, 세상의 풍조가 어떤지, 그리고 사단마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욕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어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어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나라의 합당하게 모습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구조들이, 그리고 이런 영들이, 이런 욕심들이 온전하게 변하고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그 역사를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바라보는데 이 세상 구조가 옳지 않은지, 지금 적절하지 않은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단방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역사를 평가하고 대응하고 기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기독교 관점의 적용으로 드리는 이 세 가지. 개인의 동기와 행위, 그 다음에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에 영적인 문제, 이 세 가지는 종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요 보시고요. 한번 돌아가셔서 설문을 꺼내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시고, 그러면 사건들을 연습을 해보시고,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건을 내가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면서 글을 한번 이렇게 써보십시오. 숙제 아니에요. 동그라미 쓸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배웠던 것이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이렇게 가슴에 남았으면 좋겠고, 사실 이번 세 번의 강의 중에서 오늘 강의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다음 주부터는 두 번의 강의 거쳐서 한국교회 역사를요, 1960년까지 역사를 두 번에 짧게 요약을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요약을 해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관점에 서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제게 큰 도움이 됐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요, 제 거점과 좌표가 어딘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들은 비유인데, 누군가 여기 중등부 여기 실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 옆에 서울 시립병원 있지? 시립병원에서 그 북쪽으로 20m 있어 라고 얘기하면 알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이 신앙은요, 완전 서울 시립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저 미국에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이제 접할 기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배웠던 칼빈주의의 보수적인 신앙에서 동쪽으로 이만큼 와 있구나, 서쪽으로 이만큼 와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초급파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던 친구들은요, 자기가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A 사건에 대해서는 A 잣대를 냈다가 B 사건에 대해서는 B 잣대를 냈다가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어느 본문은 상징으로 해석하고 어느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지금 자기가 어떤 기준과 잣대로 하는지 모르듯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수적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좌표가 있어요. 대신 이 좌표가 우리를 발목 잡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학이, 우리의 역사관이 내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신학은요, 틀리게 되는 거죠. 왜요? 어떤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게 되니까. 어떤 신학 안에, 그리고 어떤 역사관을 하나님을 가둬버리게 되니까. 따라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시작점을 출발으로 어떻게? 가슴을 좀 열어야 해요. 가슴을 열어서, 이런 다른 사건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좀 열린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히스토리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역사를 잘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오늘 강의를 들어서 딱 집에 돌아갔을 때, 그리고 3주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났을 때 예전보다도 더 많이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닮아가는 거죠.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까지도 그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어떤 게 옳다가 아니라, 이렇구나. 객관성과 주관성이라는 게 이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너무나도 편협하게 내가 내 주장만 해왔구나. 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역사를 바라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셨다면요, 이 강의가 성공입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 귀한 또 강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배우고 나누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앞에서 또 열심히 섬기는 저희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조국교회와 또 조국 땅과 또 대한민국 사람들과 또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